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지혜를 지키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마음이 뭐지요? 이런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마음이 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요, 의식이나 감정이나 생각 따위의 정신적인 작용의 총체 이렇게 말해요. 생각, 감정, 의지의 정신적인 요소들의 총체가 마음이래요. 그럼 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은 또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힘으로도 말합니다. 시비,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 한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할 때 영어로 하트로 해요. 하트는 뭐예요?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할 때 우리는 손으로 어디 됩니까? 가슴에다가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러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우리 심장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있다. 그래서 흔히 이성적인 것은 머리라 그러고 감성적인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심장 멎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마음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 어느 부족에서는요, 마음이 목에 있대요. 왜? 목 잘리면 죽잖아요. 그죠? 옛날 전체 목 탁 자르면 죽잖아요. 그래서 목에 뭐가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목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기쁘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기쁘면 목이 기쁘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슬프다 이러는 그 사람은 목이 슬프다 이런단 말이죠.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요즘 뇌과학자는 마음이 어디 있다 그러겠어요? 뇌에 있다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이랑 우리 흔히 말하는 지, 정, 의, 그죠?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마음이란 가슴에 있느냐, 머리에 있느냐, 목에 있느냐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전인을 말해요. 사람이라 할 때 사람은 그냥 마음이라 이꼴로 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 그럴 때에 어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생각, 말하는 행동,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찾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이 뭐예요? 세상의 신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바라본다면 그 마음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거죠? 그건 영원한 주님에게 붙들려 있기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전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마음에서 마음 따로 몸 따로, 이건 헬라 유논이에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정신 따로 육체 따로, 이건 헬라의 이원입니다. 이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헬라 이원이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도 있고 육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물론 영이라는 말도 있고 육체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가 몸을 가졌잖아요. 몸을 가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영혼이라 그래요. 영적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이라, 신의 성부에 참여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육체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다.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나 헬라나 마찬가지로 헬라에서는 물론 이원론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성경은 영혼 따로 정신 따로 그렇게 안 불러요. 그래서 마음 그래도 우리는 뭐로 보라고요? 전인으로 보세요.
영혼 이렇게 그래도 뭐라고요? 영혼과 몸 따로가 아니라 전인으로 보세요. 그래서 사람을 영혼이라 영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영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뭐라고요? 육체예요. 근데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정신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뭐 그렇게 말해요. 이것도 영육 이원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혼, 영, 마음 이런 거 말할 때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라 그러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아직도 세상에 너무 찌들어 있고 세상에 많이 타협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도 육체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영육 이원이 아니죠. 어디에서 기준을 둬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기준을 둬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만 검색하면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1058회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이라는 단어 1058회를 다 찾아서 그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이런 거구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한 일주일 동안 다 찾아보면 한 1058회 다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할까요? 오늘부터? 집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이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박 2일 우리 5월달에 1박 2일 수련회 그런 거 말고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막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딱 한 단어만 한번 조사해보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마음 또는 성령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마음이라는 단어는 1058회밖에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용례가 엄청나게 또 많아요. 제가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마음으로 번역 안 하고 심중으로 번역해요. 심중 맞죠? 마음이나 심중이나 숨으로도 표현하고 콧김으로도 번역하고 가슴으로 번역하고 감동으로 간담이 선언할 때 간담으로 번역해요. 결심, 생각, 진심, 기력, 관념, 인심, 심장, 염통, 한마음, 성심, 전심, 뜻, 중심, 총명, 지혜, 지식, 의사, 생각, 명철, 지각, 구센자, 말하다. 이제 형용사로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간곡하다, 낙심하다, 염려하다, 깨닫다, 간교하다, 살피다, 기억하다. 신약 헬라까지 하면 더 많아요. 그럼 똑같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른 용례까지 다 찾아보려면 벌써 몇 번 넘어가겠어요? 한 2000번 넘어가겠죠. 그렇게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죠. 그 정도로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 이렇게 풍성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한 시간 만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제일 끝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물어 지킬 것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간직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5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대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이후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저 사람 마음이 착하다라고 한다면 참 저 사람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속고 사는 겁니다. 다 속고 살아요. 결혼할 때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근데 지금 행복해요? 안 해요? 글쎄다. 막 가끔 행복할 때가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행하잖아요. 그 남편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도 하나 안 묻히게 하겠다고 말이지. 순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때는 또 진심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믿을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쉴 데 없이 믿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믿었어요? 성경이 이런 줄 몰랐어요? 야, 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야,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근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집사님 빼면 섭섭하죠?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왜요?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도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경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처음 나오는 사람의 마음의 단어가 어때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안다면 그래, 네 그럴 줄 알았다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게 뭐 섭섭해요. 배신 때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이게 인간이 처음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에 있는 맥락이에요. 이제 홀가분해지십니까? 지금까지 마음에 원수로 품고 있었던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용서가 됩니까? 아직도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예요? 아직도? 계획 항상 악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할 때 어떻게 살아간 것을 악하다 그래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항상 악한 상태래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좋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먹고 마실 때에, 사고 팔 때, 시집가고 장가갈 때 누구 좋은 대로 했습니까? 내 좋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 좋은 대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결혼시킵니다. 교회 어떤 중직자로 갑시다. 자녀 결혼시킬 때에 내 자녀가 데리고 온 사위감이든지 며느리감이든지 데리고 온 자가 예수를 믿는데 너무 가난해요. 학벌도 없어요. 아무 볼품이 없어요, 세상 조건으로. 그런데 그런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캐히 그래 결혼하라 하겠어요? 정말로 보니까 복음도 알고 믿음이 있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있어요. 결혼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이유가 딱 나옵니다. 6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새 계열의 좀 경건한 계통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그 가인 계열, 가인 계열은 도시 문명입니다. 문명이 발달하죠. 그 도시 계열의 그 가인 계열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뭐가 되어버려?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누구 좋은 대로 한다? 내 좋은 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교회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누구 좋은 대로 해요? 내 좋은 대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립니다. 육신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예요?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사람 좋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다 있어요, 그 당시도.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그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에는 갑자기 목재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망치가 더 배달되는 거예요. 출근하려고 하니까 그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게 노아 홍수 영어로 나왔던 게 무슨 영화에서 그 제목이 나왔었잖아요. 여하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그런데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 때 할 때 어떤 걸 은혜라 그러냐면 죽을 병이 걸렸던데 기도하고 막 감사헌금을 많이 했더니 병이 탁 고쳐졌다. 그거 은혜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세상이 멸망한 세상이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러니까 생존의 조건으로 더 나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안 그래요? 그건 반칙이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나오잖아요. 육신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시간은 돈 버셔야 되잖아요. 헌금하는 것으로 투자하세요. 투자 잘하는 곳에 사기당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시 돈을 훨씬 잘 번다니까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 내일 해주고요. 그거 반칙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경계로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통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런 말이 통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내일 해서 내가 세상에 아주 다른 사람은 뭐 5% 노력밖에 안 했는데 나는 500% 수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반칙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런 말에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요? 창세기 6장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달콤하게 들리니까 그런 말들에 아멘하고 따라간 거예요. 제일 성경의 마지막 마음을 한번 봅시다. 단어. 마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쭉 찾아보다가 이렇게 찾아보고 정말 이 두 가지만 해도 뭐 1시간 설교하고도 남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제가 창세기 6장의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요한계시록 18장 마지막 성기서 마지막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의 마음의 그 문맥만 보더라도 우리 인생이 해석이 다 돼요. 이 역사 전체가 해석이 다 돼요. 뭐 1058의 마음 다 찾고 한 뭐 다른 파생된 언어로 해서 수천 가지 단어 다 안 찾아도 제일 처음과 끝만 찾아도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결론이 어떤지 확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이게 바벨론 음녀를 말하는데 이거 자기로 대입하면 돼요. 이 세상으로 대입해도 되고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전체를 말해도 되고 자기 개인을 대입해도 됩니다. 그가 거기 자기 이름 넣으시면 돼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 마음이 언제부터 요런 마음이 생겼어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을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왕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신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안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래요. 안 그런 인간이 없어요. 단지 나의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못 받쳐줘서 그만큼밖에 역할을 못해서 그렇죠. 그냥 작은 단체에 가면 작은 단체에서 왕노릇 한다니까요. 큰 단체 가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되어보죠. 또 큰 단체에서 그렇게 왕노릇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심판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라는 단어로 창세기 6장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마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봐도 이 세상이 왜 멸망받는지 이유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도 마땅해요? 심판당에 마땅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어도 마땅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신이 안 그렇다고 자꾸 씹어주는 거예요. 너는 착해, 괜찮은 사람이야. 너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환경이 나빠서 그렇지. 네 마음은 원래 그런 마음 아니야. 토닥토닥거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다면 한 명이라도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합니다. 노아 홍수 때 뭐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잖아요.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할 거예요. 불로 심판한 모습을 그 앞에 바벨론의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데 그 바벨론의 맷돌처럼 바다에 빠뜨려지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의 이 세상의 멸망이에요. 멸망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마음에 뭐라고요? 나는 여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십자가 지신 예수 옆에 무릎을 꿇는 그 가난한 마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 그래 복이 있나니가 성경에 먼저 나와요. blessed, 복이 있도다. 누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제일 것이라. 복 받은 사람,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요? 하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방주를 예비하는 겁니다. 복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20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요한계시록 하늘에 속한 자는 약속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래요. 땅에 속한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약속 밖에 있는 자를 땅에 속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아,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세상 멸망으로 인하여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6장과 요한계시록 18장을 찾아봐도 성경 전체가 설명이 돼요. 언약 중심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보면 다 설명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세상을 심판했다. 성도는 세상의 심판받을 것들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는 자리 아닙니다. 성도는 멸망할 세상의 것들이 많아진다고 기뻐하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슬퍼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지혜이신, 우리의 생명나무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보셨어요? 주변에?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요새 성도 만나기가 힘들어서 정말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밖에 못할까요? 이런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밖에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30년 가까이.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요즘 듣는데 요즘 정치 이야기 안 하면 세상에서 할 말이 없는데 정치는 어떻게 목사님 가르치십니까? 제가 답을 했어요. 신당 상담단에 공개 게시된 글이라서. 뭐라고 했냐면 진보든 보수든 그건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처한 상황과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정치하는 인간들의 탐심입니다. 그들이 언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치하셨습니까? 이 세상 멸망한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얘기해도 우리는 그 죄밖에 할 얘기가 없고 정말로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멸망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국가든지 종교든지 그걸 짐승이라 그래요. 두 마리 짐승입니다. 국가가 짐승이고 종교가 짐승이에요. 짐승이 뭐 하는 건데요? 뜯어먹고 잡아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 짐승의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 나와보십시오. 곰처럼 잡아서 찢어 먹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개념입니다. 트럼프 보십시오. 완전히 자기 미국 아메리칸 퍼스트 이러더라고요. 취임사에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예요. 앞으로 한국 방위비보다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짐승이에요.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어느 짐승, 어느 큰 짐승 밑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라는 짐승이에요. 종교는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힘을 가져서 세력을 크게 하는 거 그거 짐승이잖아요. 계시록에서 그 짐승들 멸망합니다. 국가가 멸망해요. 종교가 멸망합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들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어렵게 들립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속여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기도록 우리의 마음이 뺏기도록 사탄이 역사하니까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적어도 들리려면 제가 방금 한 20분 동안 전한 이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리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에 대해서 실망 안 한 사람은 절대로 이게 안 들립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뭔가 하나 차근차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없어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데요. 내 목표, 비전, 계획을 가지고 막 달려가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달려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저주요 심판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 안 들어요.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들릴 잘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서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잠언서 4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자, 내 아들아, 이거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내 말, 지혜자의 말이잖아요. 지혜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귀. 그리고 네 눈에서 떠나지 말라, 눈. 그죠? 귀, 눈. 보고, 듣고 보는 것.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정보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귀를 통하여, 눈을 통하여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네 마음에 지키면 그 지혜, 그 생명나무를 얻는 자에게는 뭐가 되고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그럼 그 지혜의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그 지혜가 생명이 될 뿐 아니라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된다. 아, 건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뭐한 사람이 된다? 건강한 사람 된다. 그래서 옛날에 안식교회 어떤 박사,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은 채식주의를 전했잖아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무슨 이상규? 이상구 박사. 그 사람이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그냥 고기 먹지 말라고. 자, 그뿐 아니에요. 성경의 건강밥 혹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씨 맺는 열매를 맺으라니까 씨 맺는 열매를 먹어야 좋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약을 팔기도 하고 뭐 음식을 팔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보라, 성경 건강하다. 여러분,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의 활동력, 생명의 충만함을 건강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 육체의 건강이라고 얘기 안 해요. 욥을 보십시오. 나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생명력의 건강력, 우리 육체의 건강력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충만함과 생명의 활동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두 곳만. 이 정말 그런 건강인지, 육체의 건강인지, 우리 속마음의 건강인지.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없다면,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육체의 건강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속 사람이 거듭나면 육체의 건강이 아닌 속 사람의 건강을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 3층에 전에 뭐가 있었어요? 트레이닝 센터가 있었거든요. 나가고 나서 또 PT샵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별가 12회에 35만 원 한다고. 그럼 12번, 이게 15명만 선착순이래요. 12번 트레이닝 PT 체조. 그럼 PT 체조 아세요? 군에서 어떤 퍼스널 트레이닝이죠. 물론 군의 PT하고는 다르겠지만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는데 12번 봐주는데 35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12번 다 가버리면 한 달에 35만 원이잖아요. 그게 특별 가격이래요. 그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10번 가면 정상가 한 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 12번 못 만들어주는데 손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에 보니까 손님 많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은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몸의 건강에 제일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요. 그런다고 안 늙습니까?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그렇다고 병이 안 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로 속 사람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만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이 있는 사람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데요. 그런데 환난이 잠시 가볍대요. 잠시 가벼운 정도가 뭐 순교하는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잠시 가벼운 것이.
뭐 사자밥이 된다든지 뭐 톱에 켜 죽는다든지 그 정도 가벼운 환란. 왜요? 잠시거든요.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가볍다 그래요. 환란이 가볍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가벼운 거예요? 크고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뭐하면 사자밥에 찢어 죽는 것도 뭐예요? 가벼운 거라 이 말이에요. 영혼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비춰보십시오. 우리의 7, 80 인생 거꾸로 매달려도 7, 80 인생 잠시 환란에 가벼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 속의 성도의 과정은 환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선명해요 성경. 그런데 이 선명한 말씀이 왜 우리 귀에 안 들리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 세상 신이 속어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고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이 세상 신이 가리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복음에 접하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잠시 발로는 환란의 가벼운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를 통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한 것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절망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을까? 세상은 이것뿐일까? 그렇게 절망하다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듣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이 이제 그냥 술술 들어와져야 그게 속 사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이 새로진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 것도 보죠.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다 본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마음과 연결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 사람을 뭐로 바꿔도 돼요? 마음으로 바꿔도 되겠잖아요. 타락한 그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그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목사는 강도사 고시도 쳐야 되지만 목사 고시도 쳐요. 목사 고시는 노예에서 하는데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 앞에, 고시 부은 목사들 앞에 설교를 해야 돼요. 저도 목사 고시를 칠 때 설교를 하고 목사 고시를 치렀습니다만은 제가 고시 부은 고시 부장이 되었을 때 경상도에서 목사들 설교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내용이 나올 본문을 제가 선택해 줘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라 했더니 정말 한두 명 본문 제가 설교 원고를 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고시 이제 원고를 받으면 정말 한두 사람 복음에 접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강도사 인허 받을 때 제가 언약을 따라 책을 선물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 하시라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고시 시험 칠 때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건강이 아니에요. 속 사람의 건강, 첫째.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했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했는데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지난주 마치고 잠시 나갈 때 그 얘기를 해요.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까 자기가 그래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왜 계시라고 할까요? 희미하죠. 여러분 정말로 이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선명해집니까? 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알라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떤지 그렇게 알라고, 그래서 그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그 충만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전인이라고 봐도 되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그게 충만해지라고. 이게 거듭난 자들의 기도의 내용이고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그럼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라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켜야지 뭘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져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까? 아니면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성경 말씀 볼 때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라. 그럼 우리 마음속에 생명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생명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고 놀래야 돼요. 전율해야 돼요. 어찌할꼬 과연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마음을 찾아보았잖아요. 이미 타락한 마음은 어땠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땠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요. 노홍수 이유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을 그대로 두고요. 24절 27절 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아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겨서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나오죠. 입으로 뭐 해야 돼요? 구부러진 말 하지 말라. 왜곡된 말 하지 말라. 삐뚤어진 말 하지 마라.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 이 입술에서 멀리하라. 눈은 똑바로 봐라.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피라. 네 발이 행할 것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것을 던져내라. 자, 귀, 눈, 입, 발. 이 모든 신체적 기능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도원되는 도구들이에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은 똑바로 보고 입은 똑바로 말하고 귀는 똑바로 한 것을 듣고 마음에 지켜 새겨라. 그래서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모세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또 여호수아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성경에 많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좌우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뭐예요? 보수도 되지 말고 진보도 되지 말고 중도파가 되라는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똑바른 길을 가란 말이죠. 이거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해서 한 말이 참 재미있어서 제가 하나 인용하는데요. 어거스틴이, 우리는 어거스틴 그걸 해보자면 좀 더 정확해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재벌과 용서 그리고 유아세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죄 지은 육신의 모습으로 죄 없이 나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 지은 육신의 모습인데 이런 육신의 모습인데 죄 없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라.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른쪽 항상 우편 이런 개념이죠. 우편 오른편, 그죠? 그런 의미로 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법을 다 지켰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극우 세력들. 아마 자기는 옳대요 무조건. 그런데 좌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면요, 이렇게 해요. 왼쪽으로 벗어나는 것은 벌을 받지 않았으니 내 행동이 얼마나 사악하고 타락한 것인지 나는 모른다. 네 행동 잘못된 거야. 너 타락한 거야, 사악한 거야. 나 벌 안 받았어. 그러니까 나 사악한 거 아니야. 나 타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는 말씀이 있죠.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즉각 벌을 안 하니까 간이 커져가지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저는 죄진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또 살아가는 인간들, 이걸 왼편으로 치우쳐다. 들어볼 만한 해석이, 수많은 좌우편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이게 참 들어볼 만해서 제가 여러분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외에도 좌우에 여러 말이 있는데, 아까 미루어진 질문, 조금 전에 미루어진 질문,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귀로 똑바로 듣고, 우리의 눈으로 똑바로 보고, 우리의 입술로 똑바로 말하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예 아까 창세기 6장의 처음 마음부터 인간은 어때요? 마음이 생기기 악하기 때문에 지 마음 지금 못 지켜요. 그래서 유형과 가사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분명히 악은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악은 미워해야 돼. 근데 악이 그렇게 달콤하게 당겨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악을 밀쳐야 돼요. 유혹을 밀쳐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혹이 밀쳐내기는 그냥 잡아 당기고 싶은데요. 모든 죄 짓는 일, 모든 악한 유혹들은요, 달콤하게 옵니까? 무섭고 겁나게 옵니까? 너무너무 달콤하게 와요. 그냥 훅 빠지고 싶어요. 저 유혹이 왜 나에게 안 오나?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찾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심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창세기 6장의 마음하고 같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서 짐승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짐승은 두 마음을 못 품어요. 인간은 두 마음을 품는다니까요.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짐승들은 배신 안 합니다. 여러분, 전에 개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주인이 버리고 갔는데 그 주인이 찾아오기를, 아파트가 새로 건축됐는데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7년을 기다렸는가 그랬대요. 고양이도요. 주인이 거둬주면 주인을 배신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배신해요. 왜요? 예레미야 10장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지 마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을 주장하고 고집합니까? 목사님 안 그래요? 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마음이 이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니요, 사람은 착한 마음도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마음이 이러하다면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착한 마음인데요, 착한 마음은 뭐 없습니다. 누가 착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이러해요. 자, 열왕기상 이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여러분, 잠언서를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어찌 아셨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미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여인들과 뭐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결혼시킬 때 우리의 자녀들이 뭐 신랑감이 되든지 신부감 데려왔을 때에 정말로 예수는 잘 믿는데 세상의 조건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 흔쾌히 결혼 승낙하겠습니까? 니 그거 가면 고생한다고 말리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율법 잘 알아요. 그리고 내 아들아 마음을 지키라고 말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지도 못 지킨다니까요. 보세요.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솔로몬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었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여자가 주인공을 힘들게 해요. 그죠? 꼭 주인공이 위험에 빠뜨리는 거. 이게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에요. 이브의 딸들이라는 게 이게. 그냥 남자들은 안심하지 마세요. 남자들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사는 이 솔로몬 보세요. 자, 4절 보십시오. 마음이 어떤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해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조차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지킬 수 없더라. 그러면 제가 종종 하는 말씀,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한 구절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킬 게 없어요. 자기가 지켰다고 하는 그것도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자기를 위해 지킨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킨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나는 이렇게 헌신을 했고 저렇게 봉사를 했다고요? 아직도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가 신약에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극동방송 오전에 녹음을 하고 왔는데 녹음하니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게 원고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데 녹음하면서 이 말씀 마음이구나. 이거 오늘 오후 설교에 넣어야 되겠다 하고 오후에 다시 원고에 넣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유전까지 다 지킵니다.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요. 원래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는 게 율법에는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손을 씻으라는 말은 있지만 손 씻고 음식 먹으라는 율법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에 접촉할 수 있으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 장로들의 전통인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마음은 멀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게 뭐냐면 고르반 사상이거든요. 맏땡이 부모를 섬겨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섬겼습니다라고 말만 해도 부모 안 섬기고 하나님도 안 섬기는 그런 이중 플레이하는 인간들을 고발하면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죠.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걸림이 된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마음에서 생각, 결정, 의지, 목표, 뜻, 비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아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요? 그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악한 생각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은혜로 했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했다면 말도 못해요. 아닙니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양들이에요. 너 한 게 없는데요? 죽도록 충성했을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뭐 좀 한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섭섭하시죠? 그게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악한 생각이란 마음에서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적인 비방, 나 그런 거 안 했는데요. 간음이 뭐예요? 세상 사랑하는 게 간음이에요. 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운세를 알지 못하느냐? 세상 사랑하는 그게 간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바람 피고 한 적 없어요. 세상 사랑하는 게 간음이라니까요.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웠다면 해결라도 하겠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세상 사랑 안 했대요. 그게 간음인데요.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적인과 비방이니 얼마나 우리 거짓적인 비방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켜 붙들어 생명 얻을 수 있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룹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45에 나온 말씀처럼 비가 내리면 땅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가 반드시 생명을 삭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온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러면 솔로몬을 통하여 내 아들아, 네 마음에 내 말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누가 지켜야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자기 백성의 마음에 넣어주세요. 이걸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찾아보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손을 잡고 끄집어내어도 마음이 따라 나오지를 않았어요. 세상에서 마음이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을 손을 잡고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뒤를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어요? 천사의 손에 의해서 몸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려 나왔지만 뭐가 못 따라 나왔어요? 마음이 안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에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럼 아직도 뒤에 돌아봐지는 게 있어요. 아직도 뭔가 뒤에 돌아봐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가정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뭐가 뒤로 돌아보져요? 잊은 것은 지나간 거예요. 잊은 것은 지나간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마세요. 잘한 것 기억하지 마시고 못한 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신 상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에요. 우리는 붙잡힌 바 된 그 생명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죠. 뭐 과거가 어떻고 과거 말하는 사람 치고 지금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내 옛 언약 돌판에 기록된 그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고 내가 마음에 기록하겠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내 언약을 깨뜨렸는데 이제 내가 맺을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마음에 기록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뤄내십니까? 십자가로 이뤄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내 살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새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십자가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의 완성태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제 새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원했어요? 아니에요. 이 새 마음을 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좋았죠. 그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당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성령님 다 불러댔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새 언약의 완성태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었다. 예수님만이 성령 임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요단에서 세례받을 때 아무도 성령이 안 임했어요. 예수님과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가서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거야. 이게 장막을 마련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세요. 이게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된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새로운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태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이게 새 언약의 효력,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살아 있을 때는 율법에 대해서 살아요. 즉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때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가 부활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그 새 언약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전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육체로 사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이제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물론 보좌에 계세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게 새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이 창조된 거예요. 이런 자들은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 새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보이시면 그 십자가 하나의 모든 언약의 완성이며 그 언약의 완성태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사람은 뭘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밝게 보여지는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인간도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몸의 할례는 행할 수 있어도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옷은 찢어도 마음은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새 언약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오니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